거룩하신 하나님, 화요조찬 기도회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부들에게서 듣는 귀한 지혜 얻기 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안디옥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또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뜻, 특별히 크리소스토무스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디옥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349년에 안디옥에서 태어나 믿음 좋은 어머니 안투사에게 신앙교육을 받았고 안디옥의 유명한 수사학자인 리바니우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368년 크리소스토무스는 세례를 받고 디오도루스의 학교에 들어가서 성서 주석을 배우는 데 전념했습니다. 완전한 삶을 열망했던 그는 2년 동안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했는데요. 고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그는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와 12년 동안 설교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크리소스토무스는 397년 제37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전임자와는 달리 검소한 삶을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황실과 기득권층의 사치와 부자들의 탐욕을 고발했고 과도하게 많은 노예를 소유하는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신자들에게 질병과 추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강하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소스토무스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교부였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설교 스타일로 인해 황후 유독시아의 분노를 사게 됐고 결국 총대주교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황후 유독시아의 분노를 샀던 그는 2차례의 유배를 떠나게 됐고 결국 2번째 유배의 여정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은 화요조찬 11번째 시간으로서 크리소스토무스, 크리소스톰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바로 그 안디옥의 교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름인데 사실은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요.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헬라어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고 하는 뜻이 합해졌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이름은 요한이지만 그의 별명은 크리소스토무스입니다. 이제 후대 사람들은 그의 별명까지 함께 불러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의 붙여진 별명이라기보다는 그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의 입이 황금의 입과 같았다. 사람들, 청중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는 살아있는 그런 설교가였다라는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황금의 입을 가진 자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 가톨릭 교회 옛날 지금 이제 구교죠. 우리는 이제 구교라고 말하지만 이 가톨릭 교회의 그를 보시면 개신교와 차별되는 점이 설교에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가톨릭 교회를 보면 미사가 있는데 미사는 그냥 쭉 예문을 읽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에게도 뭐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또 마음을 드높이 또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성호도 긋기도 하고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거의 없죠.
그 과거에는 1960년대 바티칸 그 제2공의회 때까지는 라틴어로 설교가 있었는데 라틴어 자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에 설교의 어떤 의미가 없었습니다. 못 알아듣는데 라틴어로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또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 설교의 의미를 다시 부각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예배를 개혁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회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는 개신교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복음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파되는 그런 설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중세 시대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설교 사역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역이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교부의 사역을 보면 그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설교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톨릭 교회가, 로마 교회가 점차 설교 사역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생애와 그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제가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약 한 2년 동안 동굴에서 수도 생활을 하는 수도사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훈련은 받았지만 그래서 수사학자인 리바니우스에게 교육을 받기도 했고요. 또 디오도루스의 학교에 들어가서 성서 주석을 훈련받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2년여 동안의 수도사의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극단적인 고행으로 몸이 쇠약해진 크리소스토무스는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또 12년여 동안 설교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컨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넥타리우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컨스탄티노플의 대주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의 설교가 매우 예언자적인 설교였고 그래서 당시의 그 왕 또는 황후의 분노를 여러 번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차례 유배를 떠나게 되고 마지막에 유배를 떠나게 되던 중에 결국은 유배의 길에서 사망하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리소스토무스의 그 생애를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황금의 입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말만 잘한다. 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설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생애를 보면서 이분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달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말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박해 시대가 아니고 이미 왕권이 이제 충분히 그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있었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독교의 대주교가 되는 것은 이미 로마 정부의 큰 권력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위치에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도리어
그 설교를 통해서 귀족들을 비판하고 왕을 비판하고 왕후를 비판하면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독려함으로써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유배를 당하고 결국은 순교의 길이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삶을 보여준 그런 교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했던 말 우리를 한번 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생애를 본다면 그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그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교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있었던 그 넥타리우스라고 하는 그 총주교는 굉장히 황실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그 영화를 누렸던 부귀를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크리소스토무스가 이제 주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면서부터는 그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그는 황실의 헐의 허식과 사치를 준엄하게 꾸짖었고요. 특히 유독시아 당시의 황후입니다. 황후의 허영심과 탐심을 모질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질게 비판을 당한 이 황후 유독시아는 증오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그를 내쫓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교회의 하나의 그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그 주교였던 이 데오필루스라고 하는 주교가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크리소스토무스를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크리소스토무스를 반대하던 성직자들과 왕후의 후원을 받아서 크리소스토무스를 거짓으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주교직을 박탈하게 되는 일을 이제 꾸미게 되죠. 데오필루스는 403년에 칼케톤의 참나무 앞에서 36명의 그 주교들을 은밀하게 불러서 참나무 교회 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적인 회의도 아니었고 비밀스러운 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아주 급작스러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크리소스토무스를 이제 제명하고 이제 결국은 주교직에서 면직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이제 어찌 보면 반란과도 같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이제 로마의 그 어떤 후원을 받으면서 안정이 되어 가면서 그리고 교회가 점점 어떤 영화로움과 부귀를 함께 로마 정부와 함께 누리기 시작하면서 왕권과 함께 누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끊임없는 정치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교회의 타락 또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결국은 이렇게 추방 결의를 하게 되자 아르카디우스 황제도 이것을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을 하게 됐는데 추방을 시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추방 중에 이 황후였던 그 황후가 그만 그 유산을 하게 되면서 겁에 질린 황후가 다시 추방되고 있었던 크리소스토무스를 다시 불러들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방되었던 것이 우선 잠정적으로 한번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크리소스토무스는 또다시 그 유독시아 황후를 향한 비판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유독시아는 또다시 그를 나가도록 했고 부활절까지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그것도 크리소스토무스는 이제 거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무력에 의해서 그가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404년 부활절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와서 결국 크리소스토무스를 이제 체포하고 그를 유배의 자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결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황제의 결정으로 그렇게 그냥 유배를 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크리소스토무스를 찾아가서 또 그곳에서 또 많은 순례객들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제 아주 먼 곳 흑해 극동쪽에 있는 피티우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유배를 보내게 되어서 3개월 동안 유배의 길로 이제 긴 여행을 하던 중에 크리소스토무스가 이제 결국은 여행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방되어서 계속해서 유배에 나가는 중에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어서 순교하게 되죠. 그림을 몇 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은 지금 황후 앞에서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지금 그 설교하고 있는 그런 지금 크리소스토무스의 어떤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유배를 떠나는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 대한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그림도 역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그 마지막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그 유배를 떠나고 있는 크리소스토무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제 크리소스토무스가 죽은 다음에 그 30년이 지나서 데오도시우스 2세가 결국은 이제 황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분의 그 유해를 운구해 오게 되고요. 또 성대하게 황실 묘지까지 모셔서 이제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자신의 부모 아르카디우스와 유독시아의 이름으로 그 성인에게 사죄를 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그 돌아오는 콘스탄티노플로 이장되는 성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유해에 대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끊임없이 대결하면서 옳은 길을 계속해서 설교했던, 바른 길을 설교했던 그런 아주 그 설교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그 드물게 초대교회 그 이후에 또 교부 시대에 그 드물게 성경이 당시만 하더라도 성경이 그 너무나도 귀한 성경이지 않았습니까? 필사를 해야만 전해질 수 있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졌고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소스토무스는 성경이 교인들에게 평신도들에게 주어져야 되고 도리어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은 평신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토무스는 틈만 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주석을 아주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주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주회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바울이 자신의 서신을 세련된 언어로 직접 주의했다 할지라도 존경스러운 스승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의 주회와 다르지 않았으리라 믿는다. 요한은 자신의 로마서 주회에서 생명력과 아름다움 그리고 완벽한 문체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이 이집트 대수도 원장이었던 450년경에 살았던 펠루시움의 이시도루스라고 하는 수도 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크리소스토무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초기 교회의 개혁자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그 주혜를 보여주었던 사람이었고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번 이 부분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집에 들어가면 성경을 손에 드십시오. 지속적인 도움을 성경에서 얻고자 한다면 들은 것을 되새기십시오. 다른 스승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씀처럼 여러분을 교육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시에는 이미 교부들이 있고요, 또 주교가 있고요, 사제가 있고요, 부제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제가 있어서 그 직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직제를 통해서 가르침을 얻는다고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을 당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성경에서부터 배워야 한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글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변호자였고 보호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그 노예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요. 꼭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두 명 정도의 노예를 두는 것은 좋지만 나머지 그 노예들은 다, 잉여 노예들은 모두 다 해방시킬 것을 권하고 또 설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을 또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또 설교로 했던 살아있는 설교자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전했던 설교가였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황금의 입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고 또 그리고 부요함을 상징하는 황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보이지만 가장 필요한 말, 정말 정금과 같은 말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설교했던 문구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문 앞에서 굶주려 죽어나가실 때 그대의 당나귀들은 돈짐을 지고 나들이 가는구나 라고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또 다음 문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남루한 옷을 입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지 않고 그리스도께 공경을 바치려 한다고 말하면서 금으로 된 기둥을 세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전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살로 된 성전이 돌로 된 성전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멋진 말을 했습니다. 돌로 된 성전보다 살로 된 성전이 더 가치 있다. 가난한 자들, 또 다른 성전을 돌아봐야 할 그런 성도들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정말 탁월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탁월했는지 몇 가지 글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언어의 풍성함과 구체적인 특징, 그 시대의 정치적인 삶과 사회적 삶으로부터 뽑아낸 신뢰들의 풍부함, 사변적인 신학을 넘어서는 도덕적 숙고들의 탁월성, 목회 사역에 대한 관심과 헌신의 우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언변술, 엄청난 그런 정말 설교자로서 정말 탁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크리소스토무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교실이 있는데요. 설교학 교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초기 설교가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입니다. 정말 이렇게 읽어보아도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분 그 읽으신 이 그 귀한 문구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한번 위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언어의 풍성함과 또 구체적인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신뢰들을 또 풍부하게 드러내고 사변적인 것을 넘어서 도덕적인 숙고들까지 해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 설교자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 또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게 뭐 누구 마음대로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런 탁월한 설교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우리 곽선희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고 또 김지철 목사님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여러분께서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크리소스토무스의 중요한 그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크리소스토무스의 그 설교의 특징은 세 가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더 신비적이고 알레고리적인 그런 그 성서 해석을 하고 있었다면, 이 안디옥 이 학파는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해석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이고 문자적인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리를 경시하지 않으면서도 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함께 다루는 설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설교학에서는 선포적인 설교, 교훈적인 설교, 목회적인 설교, 예언자적인 설교라고 하는 그렇게 구별을 하는데요. 이런 그 모든 설교의 모습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에게는 잘 드러나고 있다. 모든 영역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웅변술과 수사학을 가미해서 청중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는 통찰력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그의 설교가 너무 명문장들이 많아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하는 문장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참회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요. 이 참회라는 설교는 이 참회라는 주제로 9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교회에 가서 그대의 죄를 없애버리십시오. 그대는 광장에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뉘우치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참회하십시오. 마련된 선에 대한 희망을 허둥대다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이가 지극하게 들어 죄를 지었더라도 교회에 가서 참회하십시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형벌을 저울질하지 않고 죄의 용서를 베풀 따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대의 죄를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오늘도 읽을 때 저희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죠. 이 크리소스토무스는 교회를 병원에 비유했고요. 동시에 노아의 방주에 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보다 낫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방주는 짐승을 받아들여 짐승으로 보존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짐승을 받아들여 변화시킵니다. 예컨대 방주에 들어간 매는 여전히 매인체로 방주를 나갔습니다. 늑대도 늑대로 나갔습니다. 여기 교회에는 매로 들어와 비둘기가 되어 나아갑니다. 늑대로 들어와 양이 되어 나갑니다. 뱀으로 들어와 어린 양이 되어 나갑니다. 본성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사악함을 몰아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회에 관해 자주 말씀드린 것은 이 때문입니다. 명설교입니다. 정말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사악함이 빠져나가면 누구든지 어린 양이 되고 누구든지 본성이 바뀌는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선에 관한 설교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간청합니다. 필요한 모든 이에게 자선을 베푸십시오. 넉넉히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 모두 이르게 될 그날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과 영예가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세세토록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증언한 귀한 교부입니다. 저는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그 인생을 쭉 보면서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그의 수도사 생활 2년이었습니다. 그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고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단 한 벌의 옷으로 충분한, 그리고 단 한 끼, 두 끼, 세 끼의 식사로 충분한 그런 수도적 삶을 2년 동안 경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요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밑에까지 낮추셨다. 제일 밑에까지 낮추신 이유가 뭡니까? 낮추셔서 진리를 알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실상을 보게 해주셨, 인생의 실상을 보게 해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게 될 때, 또 우리 주님의 사역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바른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크리소스토무스의 인생을 보면서 바른 길을 살아갔던, 황금의 입, 정금과 같은 입으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살아갔던 귀한 위대한 설교자, 말로만뿐만 아니라 삶으로까지 자신의 삶으로 그 설교했던 그런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도 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또 이미 교회가 설립되고 또 정치적으로 굳건해져 가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타락해져 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또 로마 황실을 향하여서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를 오늘 함께 배우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